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진정 올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의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가 기록되어 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였고 더불어 후대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표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백부장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일부 유추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자신의 수하에 군사 한 100여 명 정도를 거느리는 장교가 됩니다. 오늘날 군대의 중대장급 정도의 계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현재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있는 군대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땅의 북쪽 지방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당시 지방에 파견된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지방에 파견된 군대 백부장은 군대만 통솔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도 통솔하는 권한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직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권력이 지어진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 사람은 최소한 유대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아주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위세가 정말로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제국의 한 군대의 백부장, 그것도 지방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파견된 군대 백부장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중앙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것은 무기를 소지한, 즉 여차직해서 반기를 들게 되면 자칫 전쟁까지도 벌여야 되고 벌어질 수 있는, 또 그 지역을 잘못하면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 군대의 장교를 세울 때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여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군대를 편성하고 그 군대의 리더자를 세울 때는 자기 나라의 국민을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지금 이 백부장인 경우 로마 사람일 확률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로마 사람이 아니더라도 로마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로마 사람 못지않은 충성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소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즉, 백부장이 자신의 땅에 있는 유대인의 장로 몇을 예수님께 보내어 대신 청을 하게 하였고, 그 유대인의 장로 몇은 예수님께 와서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회당을 지어 주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2번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인은 하나님의 본 자손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지 이방인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예수님만이 나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는 예수님을 향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하여 예수님께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이 사람이 비록 우리와 같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 유대인들을 이 사람이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유대인을 위하여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그래서 그가 비록 유대인, 하나님의 본 자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은 최소한 유대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 백부장은 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은 종입니다. 당시 종은 한낱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말에 조금이라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매질을 한다거나 또 죽여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소유물에 불과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당시 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걸린 병이 중풍병이라고 본문은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의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서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움직임이 아주 어려운 그런 병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걸리면 완치가 어려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풍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이런 병에 걸렸다? 그것은 종으로서 그 가치가 이미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종을 고쳐보겠다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그를 대변하는 말에서도 그가 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에 대해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병들어 죽기 직전에 종을 위하여 이런저런 애를 썼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장로 며칠 대신 자기 대신 예수님께 보내어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친히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은 전혀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요청하고 또 대신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어주시려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백부장은 이번엔 벗들, 즉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어 대신 또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주여라는 이 말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그 의미는 당신이 내 영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또 신분이 예수님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여기까지 오시는 그 수고를 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고 또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나는 나라도 다르고 또 당신은 우리 국가의 속국의 국민이고 나는 직책이 당신보다 높은 사람이어서 당신과 내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백부장이 자신 스스로를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춘다는 것을 극적으로 표현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그의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 죽어가는 종을 살리기 위해 이러저러 여러 방법을 찾고 수소문해서 결국 예수님의 소문까지 그가 듣게 되었는데, 그 소문을 자세히 들은즉 예수님이 이러저러한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론을 하는데, 당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정통하였다는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에 감히 토를 달지 못한다는 소문까지 그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소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내린 결론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호칭한 그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죄인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도, 또 죄인된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 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고백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만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내 명에 의해 움직이는 수하들이 있는데 내가 이러저러 명을 하면 그대로 그들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저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대목이, 바로 이 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이하게, 즉 놀랍게 여기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기가 봐야 믿고 또 자기가 만져보고 체험해 봐야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도마는 내가 그 못자국에 또 옆구리에 내 손을 직접 넣어보지 않고서는 그 말을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 말대로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직접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제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인정한다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하는 의문을 품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역시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에 자신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즉각적인 애통하는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다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의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또 소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자신을 만나달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요구를 부르짖는 것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자신에게 유익한 말씀만 보려고 하고 권면도 자신에게 유익한 권면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과 같이 먼저 주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행이 될 것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갈망하던 하나님의 본 자손들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외면했고, 영적 지도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죽일까 모의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자라는 고향에서조차 예수님은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다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율법은 이러저러하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소문만 듣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그가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그가 주님 앞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울부짖는 본 자손은 아닌 것인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본 자손의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복음은 이방으로 퍼져나갔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었으며 지금의 이 선교 자리까지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자만해서도 안 되고 또한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의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칭찬한 백부장의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과 그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그날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또 초대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들 간에 또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온갖 사이비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교회를 또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세상 법원에는 교회와 관련된 송사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진정 이 시대에 요구되는 올바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 또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던 그렇지 않던 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고 또한 그대로 이행이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행이 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산상수훈의 그 말씀대로 이것이 내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믿음, 아니 시대를 통틀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